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은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왔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모르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 남자가 지금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일상적으로 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사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만약 내가 누군 줄 안다면 너가 나에게 도리어 구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카드에 나온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실 이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이 너가 만일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너가 정말 나를 알았다면 너가 믿음을 구했을 것이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쁘게 포장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 자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실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나의 어떤 무엇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뭐예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주는 거고 우리는 그걸 그냥 받기만 받으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너가 정말 어떤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고 너가 정말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그냥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다 받은 자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들이 실상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믿음을 안 쓸 때도 있잖아요. 워낙 또 우리는 훌륭한 분들이라서 항상 믿음만 쓰시면서 살아가는가? 안 그렇겠죠. 아무튼 이제 때때로 우리가요 이 믿음에서 조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줄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어떤 액션을 한 번 더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사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에요. 사실은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은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없으니까. 정말 이 믿음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조금도 믿음에 대해서 어떤 무엇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모를수록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냥
밋밋해진 거예요, 이게.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내가 오늘 교회를 오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뭔지 알 수 없는 평강이 있는데 나의 나됨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 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뭔지 모르게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서는 출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뛰어다니고 애를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할지 안 할지도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뭔지 모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응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 또 하나님 간섭해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또 때로는 뭐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내 욕심이네요. 내 기도 제목이 또 바뀌어지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물기를 그릇이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사실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상황이 탁 발생하면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탁 들어와요. 상황을 쫙 둘러보니까 물기를 그릇이 없고 우물은 깊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제 오병이어 사건에 가면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립이 그러죠.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사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마인드고 반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실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고백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고 현실은 너무 절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요.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백성이 왕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왕을 세우면은 그 왕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먹을 것도 줘야 돼요. 마차도 있어야 돼요. 왕궁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런데도 너희가 왕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조그만 나라인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별로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나라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고방식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섬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왕이 있으면 아마도 우리가 큰 나라가 될 거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구해요. 그렇게 해서 생겨진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또 실수를 하잖아요. 이 사울 왕에게 블레셋이 공격하러 와요. 길갈에서 사울 왕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딱 대치가 됐는데 이제 고대는 보통 전쟁 들이기 전에 제사를 지내요. 우리 지금 말로부터 따르면 예배. 하나님 앞에 각자가 각자의 나라에서 섬기는 신 앞에 예배를 드려요. 블레셋의 신에게 우리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저 블레셋을 멸하게 해주세요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뭐예요?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예배의 주관자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전쟁이 지금 시급한 판국에 7일 동안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절박한, 이 마음이 절박해, 사울이. 그래서 백성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예물을 가져오라. 자기가 드려요.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사울 왕을 패하는 역사. 너가 하나님,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치고는 대가가 너무 컸어요. 사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그 다른 점이 너무 컸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내가 무슨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아이를 가져겠습니까? 나의 존재를 볼 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그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도 이삭을 낳으시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생각과 우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가 계산하고 내가 알고 있는 현실과 비교했을 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내 문제를 간섭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간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꺼이 안으시고, 이 사람이 어떤 존재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냥 주님께 온 그 사실만으로 그냥 하나님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좀 소위 말해서 좀 행복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별로 좀 안 좋은 가정이에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이 여인을 안아주시는 주님. 이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할 말도 없고 지치고 병들고 그랬어요. 한쪽 구석에 박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예전에 제가 한번 주님을 테스트했어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 분명해. 근데 제가 또 머리가 또 똑똑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젊은 인생을 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죽을 때쯤 돼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가면은 내가 이득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이거 주님이 나를 좀 간섭하지 않는 곳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해봐도 아무리 천정이 가려져 있어도 주님이 나를 다 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좀 나를 좀 안 보면 좋겠는데 왜 자꾸 쳐다봐가지고 내가 좀 내 마음대로 못하고 범죄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깊이 생각을 하다 정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좋습니다. 나도 결단을 하고 뭐 주님도 결단을 해야 되니까 해봅시다 하고 제가 이제 술을 막 먹고 이제 술이 취했을 거 아니에요. 술이 취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좋습니다 하는 내가 술이 취해가지고 방기도를 하면 이게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방기도를 하는데 그건 제대로 나오더라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놓아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땅 밑으로 가도 뭐 바다 저 끝에 가도 내가 아무리 내가 발부둥 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믿음으로 제가 주님께 돌아선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을 내가 끊을 수가 없구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심적으로 정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내가 어떤 경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은 정확하고 결코 실수하지 않고 어김없이 간섭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 가면 그분이 기꺼이 안아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이다. 주님과 우리가 만나서 소위 제가 이제 젊은 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사라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 믿는 거하고 지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이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친밀감의 차이.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져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분의 눈빛만 봐도 그분의 상황만 봐도 그분의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실컷 기도 안 하다가 진짜 힘들 때 주님 앞에 딱 가서요 기도하려면 너무 억울한 게 내가 이때까지 주님과 좀 친해질걸, 내가 좀 평상시 기도 좀 많이 했을걸, 내가 주님과 좀 관계가 좋았더라면, 좀 뭔가 그런 마음이 저는 들었어요. 훌륭한 우리 여러분들도 안 들었을지도 몰라. 항상 친하니까, 항상 주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근데 우리 관계가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은 그리스도와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어떤 무엇이 느껴지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라고 한다면요, 우리 좀 뿌듯하지 않아요? 마음에 뭔가가
실상은 우리가 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에 이야 이거 뭔가 뿌듯함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깊이 관계가 있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 정말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를 알고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느껴지고 주여 너는 물길을 걸었고 이 우물은 깊은데 내 안에 있는 이 질문이 느껴졌어요. 내가 주님을 대하는 내 모습이 그냥 그렇게 딱 느껴졌어요. 이런 나에게 주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버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 담기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 것. 그게 두 가지 악이다 그래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내가 만든 그 견고한 성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구나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물이 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모래성처럼 그냥 바람이 조금 불면 툭 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조금만 건드려도 모래성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지 않아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신뢰하는데 하나님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목마른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함으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공급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갈구했던 그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가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한다면 참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의 만족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수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